땅 분배가 끝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20장에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도피성은 죄인이 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죄인이 그 도피성에만 장로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가장 안전한 곳이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살면 가장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1장 1절 2절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이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의 연기처럼 소멸 떨어도 주 안에 사랑하고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이네 주 안에 살자 거꾸로 사랑하고 믿죠 똑처럼 주 안에 사랑하고 평안 넘치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도피성 안에 거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정말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땅 분배와 무관했던, 즉 다시 말하면 기업이 없었던 레위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 것을 끝까지 잘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마다 자기 땅을 분배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분배가 끝나고 나니까 누가 보였느냐 하면 지도자 여호수아가 보였던 것이죠. 지금까지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앞서서 수고했고, 그리고 땅 분배를 위해서 그 어려운 땅 분배, 갈등이 많은 그 땅 분배를 참 마지막까지 잘 완수한 그 여호수아 지도자의 그 수고와 노고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 중에서 필요한 땅, 여호수아가 원하는 땅을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까지는 신경을 썼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해요. 그때 이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요구를 합니다. 실로는 회막이 있는 곳, 요즘 같으면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레위 지파의 요구와 그에 화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레위 지파가 요구하는 근거는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지파 족속들에게 요구한 근거가 자기 욕심에 의해서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에서 요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시로에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와 그의 서들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그 목소리를 우리에게 쏟아주셨습니다. 아멘.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업이 없어요. 12지파 속에 레위 지파가 있는데 그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져나오고 한 지파가 빠져나오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생겨서 12지파를 만들었던 거죠.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 13장 33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에게는 누가 기업이라고요? 땅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 기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됐으니 최고의 축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거처 할 곳과 먹을 떡,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래서 이미 모세에게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하라 하고 명령을 해주세요. 민수기 35장 1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쭉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 다 하고 나면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라고 얘기를 다 해놓으셔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민수기 35장 6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 줄 성읍이 여러분 총 토탈 몇 개입니까? 48개. 48개 중에 6개는 뭐하라고요? 도피성으로 지정한. 우리가 이미 20장의 도피성 봤습니다. 그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 성읍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정하고 그 6개의 성읍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 거기서 자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총 합치면 48개의 성읍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다 분배받고 나면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들과 또 가축과 짐승들을 둘 초장을 주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갈렙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달라고 요구를 했고 오늘 본문의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읍들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 욕심으로 하면 일이 꼬이고 화목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한 오히려 손해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기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기도를 할 때 정욕으로 구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욕심으로 구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자. 여기 보니까 언제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기업에서 내어놓았어요. 따라합시다. 자기 기업에서 내어놓았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죠.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라. 이건 좀 아니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하여 따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배를 다 해놓고 줘놓고 다시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 땅을 분배를 해가지고 다 이제 형제들마다 다 나눠줘놓고 다시 달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나쁠 것 같아요? 기분 나쁘지. 안 받아봐서 몰라요? 줘놓고 또 달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 이럴 거면 차라리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먼저 땅을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채비 뽑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말이 없을 건데, 근데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 따질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지파의 공통점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참 놀랍습니다. 모든 지파가 다 거기에 대해서 콘솔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제비 뽑았다 그러고 3절에는 성읍과 목초지를 기쁘게 내놓은 거예요. 12지파 사람들 달라고 하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주라고 하니까 그걸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비를 뽑으면 가장 좋은 땅이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받은 지금 기업 중에서,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이 걸릴 수도 있어요. 레위지파에게 줄 땅이. 그래도 그걸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레위지파에게 주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 레위지파의 기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바로 레위지파에게 드린 것이나 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주신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쁘게 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11조가 그렇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레위지파 사람에게 다 주라고 해요. 민수기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모두 평안에서 하는 일을 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책임져 주세요. 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11절, 그럼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백성들이 11절을 누구한테 드려요? 누구한테 드려요? 레위 지파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지. 여러분 11절을 저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1조를 누구한테 줘요?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어. 그들이 해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올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 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그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회사를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또 장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11조는 누구한테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주신 것을 가지고, 주신 것도 뺐으니까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고, 주신 것으로 그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줬다가 뺐습니까? 불평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원래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모든 재정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줬다가 뺐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모든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보시고 척도로 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그 재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걸 네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11조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걸 척도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법을 주셨다. 법을.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은요, 옛날에는 왕이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 법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선악과 따먹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걸 척도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내가 왕 되고 싶어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해요. 그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자기가 왕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걸 다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았어요. 내가 쫓겼어요. 죽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정하게 할 것이고 인생함으로나 껍질로 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절대없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해요.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줘요. 그러면 사는 말,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인데, 인색함으로 아깝다, 못 드리겠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억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를 좀 다녔을 때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요?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도 오히려 사랑을 못 받고 미움받으면 되겠습니까? 드리고 사랑받아야죠.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지금 헌금 말씀을 쭉 지금 바울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 씨는 소위 말하면 종자예요. 종자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급할 때 조금 먹죠. 그럼 씨앗이 줄어들어요. 봄에 심을 씨앗이 줄어들어요. 여기 이 씨는요, 뭘 이야기하느냐? 각종 헌금을 얘기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1조와 보온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먹을 양식은 우리가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릴 각종 헌금을 제외한 그 재정을 우리가 먹을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을 것을 심으면, 즉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저도 이거 봄에 작년에 쭉 꽃씨를 따왔었거든요. 꽃씨를 다 따놓고 꽃씨를 따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교회 마당에만 꽃씨를 딴 게 아니고 제가 저 커피숍에도 가면 꽃씨들이 있으면 꽃씨 하나씩 이렇게 떼가지고 가져가요. 그래서 심었더니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꽃씨들이 막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심을 것을 심으면, 즉 11조와 보온물을, 이거 씨앗이기 때문에 이걸 심으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11조가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 말씀은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말라기 3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물질을 주시고 재정을 주세요. 그 주신 그 가운데서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 준 것을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 곧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 곧 온 나라 제사장들도 11조를 떼먹고 온 나라 백성들이 제사장들도 제대로 안 하니까 백성들도 다 11조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이라는 것은 11조와 보호물인데 11조를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았다고요? 뭘 받았다고요? 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저주를 받았느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이 11조는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를 드리는 것은, 씨를 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가난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난하십니까? 아니,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내 재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내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누구한테 복을 주신대요? 나에게 복을 주신대요. 물론 복을 목적으로 우리는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면서 복을 목적으로 드립니까? 믿음이 아주 어린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모든 것 다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복을 목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신 거죠.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뭘 드리는 게 아깝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영원한 천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잖아요.
그 도둑질 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저주를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말라기 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말하여 너희 거기 주 사자의 몸도 없애기도 사냥하며 너희 밖에 돌아가는 위하여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렇게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린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토지 소산이 있는데 이게 다 자기 재산 아닙니까? 근데 메뚜기가 나타나면 메뚜기가 뭐 한두 마리, 수백 마리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수억 수억 마리들이 확 몰아닥치면 이게 재앙입니다. 모든 그냥 풀은 그런 잎은 다 깡거리 다 갉아먹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돈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주시겠다는 거예요. 돈이 안 새 나가도록 막아주시겠다. 11조가 아까워서 돈을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못 드려 헌금을 못 해요. 그러면 새 나가는 곳이 막 생겨요. 나도 모르게. 건강 때문에 새 나갈 수 있고요. 사기를 당해서 새 나갈 수 있고요. 사고 만나가지고 새 나갈, 보이스피싱 당할 수도 있고요. 충동 구매해가지고 돈이 또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다치기도 하고, 친구가 빌려줬는데 그 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찰 때까지 갚겠다고 가져갔는데 안 주는 거예요. 돈을 못 받은 일이 생기고, 또 돈을 호주머니 넣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냥 보니까 없어져 잊어버렸어요. 보증을 써줬는데 보증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각하게 됐어. 돈 들어갈 일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돈 들어갈 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돈 들어,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재앙을 막아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시겠대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시겠대요. 아멘입니까? 아멘. 모교에 어떤 청년 자매가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가 되고 임용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치는 것마다 떨어져요. 그 친구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걸 깨달았느냐 하면, 너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장학금 받았는데 그 장학금 받은 거에 11조를 안 드렸어. 그 하나님 앞에 드려 하는 마음이, 내가 이걸 안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막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음성으로 받고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 내가 옛날에 장학금 받았는데 11조를 안 드렸어. 하나님 앞에 그 11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집사님인데, 지금 건사님이신데, 엄마가 자기도 11조 떼먹었던 적이 있대.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엄마도. 그래서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 자기도 회개하고, 자기 때문에 딸의 길이 막히는가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 11조, 떼먹었던 11조를 다시 드리고, 딸의 장학금의 11조를 다시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 알고 드렸는데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났더니 다시 임용고시 시험 칠 기회가 생겨서 시험을 쳤는데 그 딸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 필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디 교사로 임용 채용되기 참 어렵단 말이에요. 합격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는 자매 합격을 해가지고 장애인 학교 교사로 채용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 자매가 그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듣고 남자 집사님이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누가 딱 성령께서 깨달음을 딱 주시는데 자기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의 11조를 안 드렸더니 생각이 딱 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생각하고 그 퇴직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믿음으로 바쳐서 퇴직금의 11조는 크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퇴직금의 11조를 다 바쳤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분이 제주도에 땅이 있어요. 10년이 돼도 이걸 내놓고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땅이 지금까지 안 팔렸는데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딱 드리고 나서 진짜 얼마 안 돼서 제주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땅 살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받았어요. 계약금을 받고 전체 토탈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넘는데 그 1억 넘는 그 돈에서 계약금만 받았는데 전체 팔았다 생각하고 이 미리 11조를 토탈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팔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니까요. 아멘. 우리는 형편이 좀 나아지면 11조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려야 삶이 열리고 문제가 풀리고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11조가 커 보이고 이 11조를 드리면 내가 못 살겠다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양식도 주셨고 심을 씨앗도 주신 거예요. 아멘. 씨는 따라서 심으라고 주셨다. 내가 날름날름 먹으면 안 돼요. 11조 본분은 씨앗을 다 먹어버리면 봄에 심을 씨앗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양식도 주셨고 씨앗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자는 남겨둬야 돼요. 옛날에 저희 집에도 고구마 종자를 쫙 돌아온 깡통에다 넣어놔. 우리 먹고 싶은 삼십 내 먹어요. 그러나 그건 다 먹을 수 없어요. 종자니까. 왜? 봄에 심어야 되니까. 조금 우리가 먹을 수 있겠지. 뭐 그렇다고 11조를 조금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또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큰일 날 뻔했네. 제가 바르게 목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 복을 받을 텐데 제가 이 헌금설교를 잘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레이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딱 보니까 연결이 딱 돼요.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걸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꼭대기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기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레위 지파에게 성읍들과 목초지를 자원해서 기쁘게 드렸어요. 한 지파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 지파도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착각하지 말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땀을 흘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잠 안 자고 이래서 얻은 것인 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게 그 재물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후풀으시면요 내 손에 들어올 것 같은데 다 날아가 버려요. 가수를 심어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거둘 것 같은데 그날 저녁에 태풍이 불면 다 우수수 떨어져서 재정이 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며칠 있으면 그 돈이 내게 들어오겠지 싶은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가로채서 가져가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 내 손에 들어올 때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내 것인 줄 착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기쁘게 드려서 복을 누리는 우리 영종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욕심 부리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실 때 자원해서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쁘게 자원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시고 돈세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아멘.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고 가정의 문제를 열어주고 직장의 문제를 열어주고 사업의 문제를 열어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두고 믿음 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귀에 들리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는 내게 주신 것을 도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십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주님 것을 내 것이